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신 바로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11절에 보니까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인 성문에서 거대한 두 행렬이 만납니다. 저쪽을 보니까 커다란 한 행렬이 성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 행렬은 소위 사망의 행렬입니다. 이 사망이 한 청년의 이 젊은 청년을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그 일로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애통하면서 성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행렬이 그 사망의 행렬을 막아섭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산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그 행렬의 중간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사망은 즉시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마주치기만 해도 그 족쇄를 풀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흘러넘치는 은혜로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자 사망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죽은 청년을 살리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큰 슬픔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죽은 자는 큰 슬픔의 이유가 된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요, 영적으로 병들어 죽은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슬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죽은 청년도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날마다 이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품에 끌어안고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이 아이를 길렀던 거예요. 또 날마다 어머니가 챙겨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온 동네를 다니기도 하고, 또 밤이면 밤마다 이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또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자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으로 자라는 가운데에 그는 서서히 병들기 시작했어요. 자의식이 생기면서 어머니의 손을 급기야 떠나버렸습니다. 예배 자리도 떠났어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직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이 어머니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죠. 많은 어머니들이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음을 봅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큰 슬픔을 주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축약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이가 사망 상태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큰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죠. 목회자로서 저에게 거대한 슬픔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그 어떤 세대들의 젊은이보다도 더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업의 어려움도 있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다녀보면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요.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마치 좋은 옷을 입은 시신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놨다라고 하더라도 시신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슬픔인 것입니다. 정말로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영적 지도자인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이 세대의 성도들을 봅니다. 마치 에스겔에 본 이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들과 같은 이들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기도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많은 성도들,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마는, 찬양을 하면서도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서 있는 이 지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의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매주일마다 모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의 이유 두 번째는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는 사실상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어머니가 더 큰 슬픈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오늘 죽은 아들은요 그의 어머니에게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또 참 이 어머니가 슬픔의 어머니인 이유가 뭐냐면,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가슴 속에 이 죽은 아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알 수 없는 고통과 공허와 슬픔과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가눌 수가 없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부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는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과는 그 어떤 영적인 교통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큰 슬픔의 이유인 것입니다. 가령 개인적으로 이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고, 또 교제하는 사실조차 너무 좋고, 또 헤어질 때도 기쁨으로 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령 이렇게 그렇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친구들이 만나면 뭐 만나는 자체로 이렇게 좋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헤어질 때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슬픔과 참 안타까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랑하는 가족,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여러분 우리 사이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그 거리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거리예요. 그들을 지옥 권세에서 꺼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슬픔의 이유 세 번째는요, 죄 가운데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의 미래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래 때문이에요.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도 큰 괴로움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시신이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시신은 어떻게 처리돼야 되죠? 곧 장사 지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신은 죽음의 무시무시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가 시신을 바라볼 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장사 지낸 시신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시신은요, 점점 더 부패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그림은 영원한 죽음의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크게 경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그들이 처할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정말 뭐 끔찍하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우리 육신의 죽음이고, 영원한 사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은요, 이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처할 무서운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생명 걸고 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사망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사망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신다. 자,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만 들으면요, 정말 절망스럽잖아요. 너무 큰 이 압박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분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 정말 이 사망의 행렬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대결의 구도가 보이세요? 사망의 행렬이 다가오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망의 행렬을 막아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을 만났던 가버나움, 지난주 설교죠. 가버나움과 여러분 오늘 나인성은요, 약 4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 만에 아무런 의도도 없이 40km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연히 그냥 걸어오다 보니까 40km를 걸어왔다. 여러분, 이 40km라고 하는 거리는요,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하는 거리예요. 밤새도록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걸어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젊은이가 딱 이 시간에 죽어서 장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또 이 행렬이 어떻게 나인성의 문 앞에서 예수님의 행렬과 이렇게 딱 맞닥뜨릴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두 행렬이, 여러분 나인성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수많은 문들 중에서 이 문에서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이 영생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신 주님이 정말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정말 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큰 인파 속에서 인파를 바라보니까 유달리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보셨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삶 가운데서 마음이 상해버렸는지,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버텨내고 있는데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슬퍼하고 울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한 지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이 병든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었던 자들의 눈물도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지금 다 내려가 계십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사들이 자신이 맡은 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가정교회에서 정말 눈물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붙들고 울고 있는 우리 가장 총무, 우리 리더 지체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리더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영혼 붙들고요, 정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주님이 보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첫 말씀을 하셨어요. 울지 말라. 과부야,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과부의 슬픈 마음을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슬퍼하며 낙심한 영혼들에게 깊이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낙심하지 말아라. 울지 말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죽은 자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곧장 기뻐하게 될 것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이라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온 천지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명령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빛이 없던 곳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죽은 청년이 오늘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적이 즉시 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죽음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같은 역사가 즉각적으로 오늘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1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5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즉각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죽어가고 있는 이 죄인을, 죽어있는 이 죄인을요, 주님이 마음먹으시기만 하면 즉각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도 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이 파고드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즉각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병든 영혼을 가지고 나와서 슬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다 찢겨진 마음으로 나온 분들 계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자리 가운데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 아직도 그냥 앉아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이여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의 결과로 위대한 결실들이 맺혀졌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 부류에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청년 속에 위대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당연하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죽어있던 청년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있던 청년이 살아났네요. 생명이 없던 청년에게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들 공통적인 특징인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청소년부 형들 누나들을 따라서 수련회 갔다가, 아직 잊지도 않아요. 동일 수련원이라고 청소년부 형들 누나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렇게 갔다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워서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 안에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내적 외적으로 둘 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이 막 보이는 겁니다. 영의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요, 새들이 막 이렇게 제잘제잘 지저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면서 흐느흐느 이렇게 부는데 그냥 이렇게 나무가 흐느흐느 하는 게 아니라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제 예쁘게 보였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을 뜬 분들은요, 그게 보일 겁니다. 정말 온 천지 만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게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만물들과 함께 막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학교에서도 막 찬양을 하고요, 막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그냥 이렇게 작게 찬양 안 했어요. 정말 큰 소리로 막 찬양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유행하던 찬양이 있어요. 지금 막 나는 주의 친구 막 이런 찬양들처럼 그 당시 최고 막 유행하던 잘 나가던 찬양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게 그때 제일 잘 나갔거든요. 막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막 찬양했어요. 제가 막 잘 찬양하던 찬양, 할렐루야, 실제 막 사람들이 다 듣게 성악 발성으로 찬양했어요.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막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막 저를 찬양하는 걸 막 쳐다봤어요.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 안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요, 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감격, 제가 막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학교에 가가지고 막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틈만 나면 쉬는 시간에도 전하고 점심 먹고도 전하고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온 전교생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걸 다 알았습니다. 전 막 복도에서도 막 찬양하고 다니고요, 막 주의 인자가 막 찬양하고 다니고 막 계속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전교생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걸 다 알고, 심지어 급기야 나중에는 친구들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재흥아,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 제가 섬기던 중고등부가 점점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30명쯤으로 시작했던 고등부가요, 점점 더 부흥해가지고 나중에 2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연말에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뭐 정말 생생해요, 그 장면들이. 그렇게 막 내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법도 한 게 내적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생명이 없던 존재가 생명이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참 이번 주에 노예 시찰회 모임에 갔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노예 목사님의 간증에 제가 은혜를 받게 됐는데, 뭐 그분이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작년에 큰 어려움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된 거예요. 사모님도 큰 병에 드셔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아프셨고,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이 목사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럴 분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성도들 사이에서 오해가 일어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뭐 오해를 받으시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아니라고 해도 이 사단이 틈타니까, 그죠? 교회가 그런 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오해 상황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시게 되고, 막 사모님도 아프시고, 또 심지어 자녀까지 막 그런 일이 있고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과정 가운데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물론 이 목사님이 알고 계셨죠. 내가 정말 죽고 예수님이 정말 사역하게 계셔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했는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힘과 능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지치고 아프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막 그걸 계속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대 중반에 막 나이가 되시기까지 계속 그 실패를 반복해 왔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사역하셔야 되는구나.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의 임재죠, 그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는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그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크게 말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냐면 열정이 생기거든요.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돼요. 크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목사님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노예에 정말 이런 분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요, 참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르는요, 그의 어머니도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됐네요. 또 당연하죠.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느낀 마음의 감격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감격이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요, 아마 몰라도 그 아들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아들은요, 예전보다도 2배, 3배, 10배는 더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에 믿음의 공동체는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는요,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독특한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이웃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웃들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죽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한 영혼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지체가 있는 겁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섹스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때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혹 여기에 도둑질을 하는 그런 도둑이 있는 겁니다.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막 찬양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세상 앞에서 가장 위험 있는 공동체로 설 때는 언제입니까? 엄청난 교세를 자랑할 때입니까? 뭐 대단한 화려한 시스템을 자랑할 때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자선 사업을 벌일 때입니까? 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위엄의 핵심은 선포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소생함을 받는 것을 보고 세상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당신들의 교회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군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죽은 아들을 안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영혼도 즉각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의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아무쪼록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우리 예쁘게 이렇게 포스터도 달아놨죠. 이 성탄의 계절, 정말 아름다운 계절에 이 말씀 붙드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